혹시 내 삶을 통제하려 애쓸수록 모든 것이 더 엉망이 되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지치고 좌절하게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영혼의 무거운 짐이 애초에 당신 혼자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그 어떤 환경보다도 강하고 실제적인 영적인 힘, 당신이 통제하려는 손을 놓고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비로소 활성화되는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홀로 싸우기를 멈출 용기가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분을 신뢰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벽에 걸어두는 아름다운 글거나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강박에 맞서 선포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감정적인 위로나 상투적인 문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온전한 맡김 속에는 현실을 뒤바꾸는 영적인 원리, 숨겨진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텅 빈 두 손을 펼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수년간 기다려온 응답이 바로 당신의 온전한 항복 저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불가능이 간증이 되는 것을 목격했는지 한 구절 한 구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당신의 힘으로 인생을 해결하려 하셨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 얼마나 많은 성급한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들이 해결책보다는 더 큰 고통을 가져온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신앙 여정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전환점이 될 말씀을 받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내면의 소음을 멈추고 믿음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당신은 그저 내려놓음의 가치를 배우는 것을 넘어 그렇게 할 때 풀려나는 강력한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그분의 신적인 개입이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여정을 함께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좋아요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에게 하늘의 신호를 보내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구독은 교회가 멀리 있거나 삶의 위기 속에서 기댈 곳 없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영적인 안식처를 제공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 횃불을 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뿌린 믿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지금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준비된 마음과 갈급한 영혼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기대를 품고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길 때 일어나는 변화의 능력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의 부르짖음과 영혼의 내어드림.
사무엘상 한 장에는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영적으로 강력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멸시받고 남편에게조차 온전히 이해받지 못했으며 경쟁자의 괴롭힘에 시달렸던 여인.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의 본질을 가장 순수하게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상황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임신할 수 없다고 말했고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그녀의 공허함을 상기시켰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응답 없는 기도에 영혼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겪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그녀가 무엇을 했느냐에 있습니다. 절망에 굴복하는 대신 한나는 자신의 짐을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로 제단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기도를 누구에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 조용한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 고통을 어디에 내려놓고 계십니까? 한나의 태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녀는 강요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이나 외부의 탓할 대상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형식적인 요청이라기보다는 영혼의 토로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면서 감히 시도하는 이가 거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즉, 한나는 기적을 손에 쥐기도 전에 그 기적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했습니다. 소유하기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바치기 위해 구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드리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드림이 진실할 때 당신의 간구는 예배가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이미 결심한 상태입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달라고 간청하면서 그 씨앗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심기 위함임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하늘을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기대를 품고 기도하지만 온전히 내어드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조건 아래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의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그분에게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기적을 목격해야만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결단은 성취보다 앞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의 정수입니다. 보기도 전에 내려놓는 것. 이야기 속에는 강력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과 대화를 나눈 후 성경은 한나가 길을 떠나 먹고 나니 얼굴에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아직 구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평안을 누렸습니다. 진정으로 맡기는 자는 진정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더라도 평안히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아직 기적이 문을 두드리지 않았더라도 평화롭게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문제가 당신의 손이 아닌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손에 있기에 미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성경 예화를 넘어선 우리를 향한 실제적인 초대입니다. 오늘 당신의 싸움과 불확실함, 응답 없는 간구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맡겨라.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가 아니라 출구가 보일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보아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 될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물 그 이상의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그녀의 영혼은 치유되었고 존엄성은 회복되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자는 목적으로 받는다. 어쩌면 당신은 왜 아직도 어떤 것들이 변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래 지체하시는지, 왜 당신이 부르짖을 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당신이 더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때로 하늘이 움직이는 것은 당신이 힘주어 구할 때가 아니라 평안함으로 신뢰할 때입니다. 한나가 진정한 내어드림의 능력을 발견했듯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이나 완벽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비록 아플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제단, 그리고 약속을 활성화하는 포기.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약속을 믿었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로 기억됩니다. 바로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외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제때 개입하실 것이라는 가시적인 보장 없이 기꺼이 내어놓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모리아산의 그 제단 위에서 모든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렬한 시험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침묵과 조급함, 하갈을 통한 실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실지 이해할 수 없었던 기나긴 밤을 이미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그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를 내게 바쳐라.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요구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일 때조차 그분께 더 높은 목적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함께 어떻게 내려올지 알 수 없는 그 산을 오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마음의 엑스레이 사진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자신만의 모리아 산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논리가 믿음과 싸우고 감정이 영적인 것과 충돌하며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애착이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결정에 직면합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사라와 상의하지도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지도 다른 표적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하기 위해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기 위해 시험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믿음. 약속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시험하시지만 결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신뢰의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장작과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갔지만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없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빠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라는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말했습니다. 천사가 그를 막고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오직 순종의 정점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덤불에 뿔이 걸린 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을까요? 하지만 당신이 아직 신뢰의 산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축복이 당신의 온전한 굴복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서 원하신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 영혼의 보좌에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진정한 드림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무엇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먼 옛날의 비유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이들이 살아가는 영적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 관계, 직업, 계획을 자신의 이삭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중심이 되도록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저항 혹은 변명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이 제단 위에 올려놓기를 꺼리는 모든 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장애물이 되고 당신이 그분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모든 것은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을 내려왔지만 그와 함께 더 큰 것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바로 영원한 약속의 활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순간, 그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순종으로 그를 잃을 각오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소수만이 이해하는 비밀입니다. 순종은 고통스럽지만 안락함이 결코 열 수 없는 문을 항상 엽니다. 아브라함이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산을 올랐던 것처럼 오늘 당신도 하나님께 가장 무거운 짐, 잃을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없애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왔으며 그분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의 제단은 사막의 산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야 할 칼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 또한 당신께 드립니다. 더 이상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단호한 영적 결단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어쩌면 순양이 이미 거기에 있었음을, 당신이 보지 못했던 예비하심이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으며 단지 당신이 그 모든 것 위에 그분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려 하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 광야, 그리고 통제를 내려놓는 기술. 모세는 지도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친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의 호화로움 속에서 자랐지만 히브리인의 피를 가졌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부름받은 존재 사이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40세의 모세는 자신의 때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힘과 전략으로 동족을 해방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충동적인 범죄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40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지도력도 강단도 목소리도 어떤 표적도 없이 홀로 양을 치는 40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비슷한 광야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실패했다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더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그분의 버리심으로 해석합니까? 사실 그것은 그분의 훈련인데 말입니다. 모세의 광야는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존하는 법, 듣는 법,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영적 작업장이었습니다. 자급자족하던 왕자에서 빚어진 종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잊힌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 동족을 이끌어내라는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변명, 두려움, 불안감. 그는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가르침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순종할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부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집트로 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때 당신을 도망치게 만들었던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걸으시고 당신을 대신해 말씀하시며 당신이 밀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입니다. 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칼도 전략도 아닌 그저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을 때 그 지팡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신 손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 하시지만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혹은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껴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도망치기를 멈췄습니다. 그는 모든 결과를 통제하거나 모든 단계를 이해하거나 모든 장애물을 예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 걷고 그분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시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적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통제의 짐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언제, 왜를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자의 수동적인 항복이 아니라 창조주의 손안에서 시기로 선택하는 자의 능동적인 항복입니다. 출애굽의 가장 큰 기적들이 급진적인 순종의 결정 이후에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다는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것이 가치 있는지 고민하는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순종으로 행동했을 때 열렸습니다. 만나는 굶주림 이전에 내리지 않았고 물은 목마름 이전에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논리가 아닌 믿음의 영역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도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는 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짊어질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광야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감정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직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빚으시며 당신이 과거를, 수치심을,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저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 깊은 항복의 순간에 기적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에스더,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순종의 가치. 에스더는 왕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 없는 고아로 태어나 사촌 모르드게에 의해 이국 땅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강력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에스더서의 어떤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그분의 손길은 모든 장면, 모든 반전, 모든 결정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지만 행동하시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둥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당신의 기도가 메아리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에스더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녀가 왕궁으로 끌려갔을 때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경연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명성을 구하지도 누군가를 구원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사건의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녀 안에 무언가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신뢰할 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상황조차도 목적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인 하만이 모든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구절 중 하나를 보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순간까지 에스더는 수동적이고 신중하며 순종적인 왕비였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목적에 몸을 던질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신호를 주시지 않을 때 믿음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이야기가 우연이 아니며 당신의 상처와 싸움, 상실이 오늘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감히 믿으시겠습니까? 에스더는 행동하기로 결심했지만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식을 선포하고 멈추어 서서 방향을 구했습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의 영적 열쇠가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늘과 상의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시간과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선언은 절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운명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결과에 대한 통제권은 없지만 자신의 순종에 대한 책임은 있다는 것을 이해한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보호받을 것이라는 명시적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천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똑같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누군가 감히 통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조율하시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왕은 그녀에게 금규를 내밀었고 하만의 계략은 폭로되었으며 백성은 구원받았고 한 어린 고아는 한 민족 전체를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불도, 천둥도, 화려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영원한 목적에 의해 인도된 인간의 결정들만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남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추적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분은 당신이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우도록 침묵하십니다. 때로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당신이 아직 고려하지 않은 문으로 당신을 놀라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어려운 결정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불안감, 당신의 선택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무게감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보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에스더를 위해 왕자를 준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순종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당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사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면 길의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면 당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논리와 한계를 뛰어넘는 신성한 계획의 일부인 목적이며 운명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하늘이 침묵할 때에도 당신이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곳에서 이야기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5번째, 부자 청년과 드림을 가로막는 애착.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청년이 달려와 꿇어앉아 진심 어린 태도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한 마음, 구원자와의 직접적인 만남,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삶의 어느 시점에서 한 번쯤 해봤을 질문.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복음의 가장 도전적인 진리 중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단지 믿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그가 잘하는 것, 즉 계명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청년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덕적인 행동, 선한 의도, 종교적인 존중. 그러나 주님은 외적인 행동이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성경이 말하듯 사랑으로 그의 영혼에 여전히 묶여있는 것을 드러낼 진정한 초대를 던지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의 재물이 주는 안정감보다 하늘나라를 더 신뢰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들에 대한 통제권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어쩌면 이미 당신의 조용한 우상이 되어버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너무나 꽉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것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만남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애착이 충만한 영적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규범을 지키는지,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올바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단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포기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짐을 가볍게 하고 걸어야 하는 여정입니다. 재물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애착은 당신에게서 하늘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초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자신의 재산, 지위, 계획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가르침을 남깁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공허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지만 여전히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정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이 당신에게서 그분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기를 꺼리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만약 내일 그것이 무너진다면 당신의 믿음을 위기에 빠뜨릴 무언가가 있습니까?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완전히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 안정, 평화가 당신이 가진 것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것에 의존할 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경제, 건강, 관계만큼이나 취약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빈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붙잡으려는 불안, 통제하지 못하는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을 놓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은 내려놓고 신뢰하며 당신의 것을 비워 그분의 것으로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재산을 파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교만, 통제, 일을 처리하는 당신의 방식을 내어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피해왔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내려놓는 모든 것을 그분은 영원한 유산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그분은 그 청년을 바라보셨던 것과 같은 사랑으로 당신을 바라보시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당신은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6번째, 노아의 방주와 비논리 속에서의 순종.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간단한 과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거나 긴급함을 알리는 가시적인 신호를 보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방주를 지으라는 명확한 지시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지시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프로젝트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요구된 상황이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고 폭풍의 징후도 없었으며 하늘에는 아무런 신호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모든 것이 비논리적으로 보일 때조차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마른 땅 위에서 거대한 배를 짓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무를 자르고 칸을 설계하고 식량을 모읍니다. 주변 사회가 조롱과 경멸,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지켜보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비가 내리기 전에 종종 당신을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노아처럼 느껴보셨습니까?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오셨습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믿음, 결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할 때에도 굳건히 서 계셨습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단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급진적인 신뢰의 힘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에게는 기상예보관도 가시적인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당신의 삶에 혁명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노아는 수년간 침묵 속에서 햇볕 아래서 사회적 압박 속에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항상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렸을 때 방주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순종이 그를 다른 이들이 예상치 못한 것에 대비시켰습니다. 세상이 두려움에 휩싸여 달아나는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미 피난처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은 혼돈이 닥쳤을 때 공황 상태에 빠져 달아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준비된 삶을 살고 이미 보호 아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을 시작하기 위해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각 지시 뒤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결과를 원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보기 위해 기다리지 않습니다. 온전하고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행동합니다. 방주는 위기에 대한 빠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길러진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노아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한 것이 아니라 신뢰 때문에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이 내일의 구원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드러냅니다. 순종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도 구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의 가족을 덮었습니다. 그의 신뢰하기로 한 결정, 끈기 있는 노력, 온전한 순종이 그의 집안의 보존을 보장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해서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의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관찰되고 전염됩니다. 노아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때 다른 이들을 위한 피난처가 된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 없이 단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의 방주에 박히는 또 하나의 못입니다. 믿음의 모든 결정은 당신을 지탱하는 널빤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한 모든 포기는 당신의 구원을 건설하는 망치질입니다. 오늘 주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비가 보이지 않더라도 신뢰하고 건설하고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은 폭풍을 보기 위해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전에 신뢰하고 그 후에 살아남습니다. 7번째, 욥의 무너짐과 고통을 이겨내는 신뢰. 욥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부, 가족, 건강,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가 초월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그가 가졌던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킬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가 하기로 결정한 일 때문입니다. 단 하루 만에 욥은 가장 강한 자의 믿음조차 흔들리게 할 일련의 비극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죽었고 재산은 사라졌으며 건강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듯 친구들은 그를 정죄했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욥은 홀로 남았습니다. 응답도 위로도 논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러나 여기에 이야기의 신비가 있습니다. 욥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그 드림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당신의 기도조차 위안을 주지 못하고 당신의 노력도 상황을 바꾸지 못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빠른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감각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계시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지는 발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작동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안락함입니다. 그러나 무너짐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이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울었고 한탄했으며 의심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너짐에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근원에도 자신의 신뢰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죄로 뒤덮였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재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 잿더미 속에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짐 없이는 알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자라날 비옥한 땅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안락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깊이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책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가 잃었던 것에 갑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견뎌낸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에도 신뢰했던 것의 열매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당신의 기도가 소용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용광로 속에 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그저 머무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머물고, 보이지 않아도 머물고, 아파도 머무는 것.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은 당신의 손을 들 힘조차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논리를 내려놓는 믿음. 밤이었고 바람은 거세게 불었으며 파도는 쉴 새 없이 쳤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한 형체가 물 위를 걸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라 생각하고 두려움에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형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거기 집단적인 두려움 속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는 배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요청은 단지 대담한 행동이 아니라 논리를 내려놓고 인간적인 안정을 포기하며 신적인 한마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상징입니다. 베드로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음성, 오라는 말씀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에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안락한 배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변의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이태로워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감각보다 그분의 음성을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배는 우리가 아는 것, 통제하는 것,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상징합니다. 비록 파도에 흔들릴지라도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보다는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를 추구합니다. 베드로는 미쳤기 때문에 배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나갔습니다. 모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그분 없이 머무는 것보다 불가능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걸었고 물이 그의 발걸음을 지탱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눈을 떼고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의 넘어짐을 꾸짖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였느냐?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때로 우리는 잘 시작합니다.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통제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상황의 바람이 거세게 불자마자 우리의 논리는 다시 소리칩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불가능해. 바로 그때 우리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뛰어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르시는 분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배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를 가라앉혀야 할 것들 위를 걷기로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11명은 배 안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아무런 이야기 없이 머물렀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위험은 없지만 기적도 없는 삶입니까? 아니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기에 불가능을 살아내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구경꾼 신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속으로 뛰어드는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두려움을 배에 남겨두고 질식시키는 통제를 포기하며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부르소서라고 말하고 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망설이지 않는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9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무조건적인 드림. 그녀는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칭호도, 부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영광 없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의 천사가 그녀의 역사에 뛰어들어 인류의 방향을 바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순간 하늘은 제안했고 마리아의 영혼은 믿음과 순종의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로 응답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보장을 요구하지 않았고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으며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의지를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비록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머니가 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약혼한 상태였고 그녀의 삶은 전통적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중단시켰고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가 임신한 채로 이집트로 피신하게 하고 마구간에서 출산하게 하며 세상의 구원자를 기르고 그가 자라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순종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았지만 세상이 아는 가장 위대한 기적의 전달자가 되게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안녕을 보장하는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목적이 당신 안에서 육신을 입도록 당신의 영혼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종종 당신의 구조를 깨뜨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게 하며 다른 이들이 멈추는 골짜기를 걷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원하기 위해 요란할 필요가 없는 순수하고 조용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설교하지도 기적을 행하지도 서신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단순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하시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마리아의 태도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10번째, 겟세마네와 의지를 변화시키는 기도.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되신 말씀, 병자를 고치고 폭풍을 잠잠케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께서 겟세마네라 불리는 어둡고 외로운 동산에서 가장 인간적인 순간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잠든 동안 그는 무릎을 꿇고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고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승리의 선언이나 기적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순간 이 영상의 메시지는 가장 깊은 표현을 찾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뇌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믿음은 개념이기를 멈추고 개인적인 십자가가 됩니다. 단지 신념이 아니라 결정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배신, 불의, 고문,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치지 않으셨고 복수를 구하지도 않으셨으며 계획을 바꾸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가능하다면 다른 길이 있기를 간구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안위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겟세마네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항상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당신 삶의 그 지점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원하지만 겟세마네를 피합니다. 고뇌 없는 승리를 원하지만 필연적인 것에 더 이상 맞서 싸우지 않고
비록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동참하는 그 절대적인 드림의 순간 없이는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는 취소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짊어질 구원자의 마음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과정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당신을 빚으시는 것,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 속에서 당신을 강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은 골짜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곳을 걷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순종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불확실성은 사라지며 영혼은 하늘과 정렬되고 인간의 의지는 신성한 목적에 복종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시기 위해 당신을 당신만의 겟세마네로 초대하십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내 계획, 내 논리,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할 때에만 태어나는 영적인 힘이 있음을 발견하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11번째, 내려놓는 자들의 승리. 당신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중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당신의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굶주림에 대해 말해줍니다. 단지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변화하고 순종하고 내려놓고 신뢰할 준비가 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당신이 한 일, 즉 머무른 것은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믿음은 항상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저 머물고 버티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결단에 살아있는 증표로 당신의 믿음의 공개적인 선언으로 아래 댓글에 이 문장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결코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기에 끝까지 머물렀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의 영적인 암호가 될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내라고 말하는 용감한 이들을 알아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깊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 주변에,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관계망 속에 내려놓음이 필요한 사람, 통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것을 붙들려다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음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길을 바꿀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 말씀드리십시오. 부서진 단어든 조용한 눈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십니다. 이 날과 이 가르침에 그리고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기회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